겉과 속이 다르다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정답은 겉바속촉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뜻이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갖는 생각이 다름을 뜻하는 표리부동이나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겉바속촉이라는 말은 치킨의 겉껍질은 바삭바삭하고 그 속살은 촉촉하다라는 뜻으로 요즘 국어 사전에 새로 등재된 신조어입니다. 그렇게 치킨이나 돈가스는 겉과 속이 달라야 합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선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겉과 속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웃는 얼굴로 환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겉보다는 속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과 속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보다는 겉모양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때가 되면 결혼 상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겉모습만 봅니다.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면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표현이 상당히 선동적입니다. 제가 뉘앙스를 좀 살려서 바꾸어 말해보면 당신이 그 대단한 유대인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 잘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고,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이라면 질색하면서 뒤로는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말이죠.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닌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실제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야 할례가 가치 있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외적으로 보여지는 할례의 흔적이 없을지라도 그 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무늬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 이면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가 생각납니다. 새끼 양을 잡아 먹으려고 양의 탈을 썼는데 손을 위장하지 않아서 그만 들키지요. 얼른 밀가루를 손에다 뿌려서 손도 하얗게 하기는 했는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바꿔가지고 새끼 양들이 속지 않습니다. 이런 늑대에게 속는 건 바보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척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허술하고 그냥 말 몇 마디만 들어보아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의 속을 들여다보고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6절과 20절에 반복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쌀이 쌀나무에서 열린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논에 풀이 올라와 있으면 이게 변지, 볼인지, 밀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잡초가 같이 올라와 있어도 저는 구분을 못할 겁니다. 저는 나무의 종류나 이름도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나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구별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이 열린 걸 봐야 이게 감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어 봐야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까지 행하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행한다면 홀라당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사랑하자고 말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의 그 속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믿기는 뭘 믿어? 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괜찮은 목사라고 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만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아시겠냐는 말입니다.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양이었지만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라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사실은 전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어서 그저 예수의 이름 앞세워서 사업을 하고 자기의 명예와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야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경계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인지 구별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척 보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그런 능력을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럴 때 담임 목사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아무개 성도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혹시 여러분은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을 되게 잘 믿어요.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그런 감은 여자들이 더 좋잖아요.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어떤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내용인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장난인지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라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본색을 감추고 속이겠다고 접근하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어요. 겉은 틀림없이 양인데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면 그 속이 드러나기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더욱이 그런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자칫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고 첫인상이 안 좋았다고 두고 경계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안다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속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경계해야 하겠지만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직관을 가지고 아무개는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두고두고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실체가 드러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단이라느니 거짓 선지자라느니 하는 말들은 자칫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너무 쉽게 판단해서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나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핍박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하게 제 안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나는 아니고 저 밖에 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쫓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저의 마음을 살피고 저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살펴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꽃길을 걸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좁고 험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유혹과 시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색출해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순결한지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구별해서 그들만 피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 실제로 실렸던 광고입니다. 은사를 원하십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한 달만 수강하시면 원하는 은사를 받게 해드립니다. 특히 암 환자와 중풍을 잘 고치는 은사를 받게 하는데 전문입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은 사양합니다. 정말 웃기는 광고입니다. 저는 이런 광고를 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광고에 눈길도 주지 않을 겁니다. 참 어이가 없다 생각하고 웃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에 명예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조급함이 제 속에 자리를 잡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도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볼까? 혹시 알아?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독일 교회가 한순간에 대형 교회가 될지 모르잖아. 이런 욕심이 제 마음속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서 나는 도대체 어떤 목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만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눈에 보이는 쾌락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고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눈이 그런 세상을 향해 있고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에 들어올 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 쾌락과 쾌락을 또 그 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말하는, 또 소위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오직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세례가 진정한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도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